네, 우리는 다 이제 인간입니다.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이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다가 또 인간으로 우리가 이제 아마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인간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개나 돼지나 소나 닭인 신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우린 다 인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기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간인데 가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알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지만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한번 누군가를 붙잡고 물어봐 보세요. 인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보세요. 아는 사람이 있나? 예. 신기하게도 그러한 질문,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해답도 없고 또 이 세상에 이렇게 문화와 문명을 많이 발전시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주는 그런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학문이나 이런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 텐데요.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지까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왔지만 결론은 뭐냐면 도저히 모르겠다. 이게 이제 결국 결론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잠깐만 그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근대 철학에 대해서 데카르트나 뉴턴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걸 믿었는데요. 인간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이 세상은 정밀한 기계와 같고 인간은 그 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밀한 기계다. 모든 것이 수치화된 기계고 인간은 그 기계의 한 부분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인간을 정의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한 8세기, 7세기 이럴 때겠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이 세계를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은 이 세상은 정밀한 기계고 우리는 이제 그 한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 차갑고 냉혹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기계화된 세상, 정밀한 세상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진화론. 이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인간이 무엇인가를 최초로 얘기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찰스 다윈이 얘기했죠. 이제 종의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우연한 존재이고, 물질의 변화이고, 물질의 흐름이다. 인간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라 이 얘기예요. 어떤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났는데, 그냥 이런 물질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물질이 된 거예요. 인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물질이 있었는데 이런 물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또 그냥 그런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일 뿐이고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냥 물질의 변화일 뿐이다. 그냥 물질의 변화일 뿐이다. 여러분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진화론은 결국 뭐라고 주장하게 되냐면 성경은 과학이 아닌 신화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이 아닌 신화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이냐에 대해 이렇게 이게 어떤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것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과학, 경제학 이런 쪽에서 좀 나서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또 같이 읽어봅시다. 이 세계는 물질일 뿐이라고 하고 인간은 사회를 발전시켜서 영원한 낙원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어떤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아까 그 진화론과 똑같은 것은 인간은 그냥 물질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누가 먼저 계셔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먼저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도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일 뿐이라는 거야. 인간이
창조해낸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관념이 발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과학, 그 경제학이 이 사회주의자들 이런 것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존중이나 뭐 그다음에 생명의 가치나 이런 거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고 있다. 젊은 청년들이 꽃다운 나이에 너무 많이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전쟁을 하루빨리 멈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푸틴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푸틴은 누가 죽어나가는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예, 왜 관심이 없냐 하면 이 사람은 바로 이 사회주의자예요. 사회주의자는 그냥 인간은 물질일 뿐이에요. 그냥 다시 물질로 돌아가는 것 뿐이지 이 생명의 가치,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 자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지상 낙원을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생각만 하고 있지. 옛날에 스탈린도 뭐 한 2천만 명 러시아에서 죽였잖아요. 모태동 때도 한 3천만 명 죽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자들 옛날에 완장 채워주면 다 갖다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죽이는데 이 사람들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습니까? 그런 게 없어. 왜 없냐 하면 이 사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주의자들은 도덕이나 윤리나 생명이나 뭐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다고요? 인간은 단지 물질일 뿐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고 어차피 없어질 존재라.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사회주의자들에게 뭐 인권을 얘기한다든지 뭐 윤리와 도덕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거 그들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가치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 얘기를 했는데 또 누가 나섰냐면 심리학자들이 좀 나서가지고 또 인간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리학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의식과 무의식을 나눠서 인간의 무의식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이게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예전에 이 프로이트라든지 하르트만이라는 사람 이게 굉장히 큰 흐름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주장하지 않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그 무의식의 세계가 인간을 좌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억압된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자, 5가지 마지막 5번째 한번 얘기해 봅시다. 드디어 이 최고봉이라고 하는 의학이 나섰어요. 이 자기가 큰 형님이라고 나선 거예요. 야, 너네들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 하지 마라. 아무것도 모르고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의학자들이 나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의 원인은 뇌의 활동이다. 이 뇌의 활동이 모든 것이 원인이고 하나님이나 종교적 체험도 다 인간의 뇌의 활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비판한 게 뭐냐면 아까 심리학자들을 제일 많이 비판했어요. 무의식의 세계 뭐 이런 거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억압된 것에서 뭐 종교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인간의 뇌를 살펴보니까 종교를 갖기에 딱 좋게 돼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신비적인 체험, 뭐 은혜의 체험 이런 것도 뇌를 살펴보면 다 설명이 된다. 이 뇌과학으로 모든 종교나 뭐 이런 하나님이나 이런 이 모든 게 다 설명이 가능하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제 의학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의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잘 믿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뇌과학이라는 것은 한 200년 정도 됐어요.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게. 그러니까 이런 걸로써 이제 인간을 설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계속 해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물리학자들, 뭐 과학자들 이런 사람도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누가 없이는요? 하나님 없이는 설명 없어. 왜 인권이라는 게 있는지, 왜 인간은 존엄한 존재인지, 왜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누구 없이는 설명이 될 수 없다고요? 예, 아까 뭐 심리학이 설명했나요? 못해요. 뇌과학이 이제 자기가 큰형님이라고 하는데 큰형님이 설명했나요? 예, 뭐 누구도 어떤 세상의 학문이나 어떤 것들도 인간이 무엇이라는 것을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책의 종류가 책이 1억 5천만 권쯤 된대요. 지금 지금 인류 역사에 세상에 출판된 책이 1억 5천만 권쯤 된대. 근데 그 중에 딱 한 권만 인간이 무엇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책입니까? 할렐루야! 어디를 잘 아세요? 1억 5천만 권이나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권만이 인간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이제 좀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이제 눈치 보면서 좀 쉽게 해보려고 눈치를 많이 봤는데 오늘은 제가 좀 자유롭게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3가지 말씀드렸었죠.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3가지로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선하고 의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한번 그 글씨로 된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글씨로 된 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첫 번째, 자, 한번 읽어보시죠. 인간은 선함과 의로움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제가 저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올바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말씀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인간은 범죄하여 본성의 미움과 거짓으로 변질되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말씀 나눈 거예요. 변질된 인간.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마귀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지난번 말씀 찾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또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인간은 선함과 의로움을 가진 존재로 재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 찾아봤는데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인간은 무엇인가? 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3가지를 알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림 첫 번째. 자, 저거 제가 만든 겁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제가 만든 건데. 자, 그러니까 아까 그 3가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창조할 때는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선함과 의로움.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유. 창조되기를 잘했어요. 뭐 이때만 해도. 자, 근데 타락했어요. 타락하니까 인간이 범죄하니까 어떤 색으로 변했어요? 예, 미움과 거짓을 가진 존재로 변했습니다. 만물보다 가장 부패하고 뭐 마귀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이런 검은색으로 인간이 변했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거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할 때 우리 하와가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법령이에요. 이게 법령입니다. 이게 법령인데 이것을 우리가 인간이 그것을 먹었을 때 단지 그 죄수의 어떤 신분의 변화만 경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의 신분으로만 신분의 변화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뭐가 변화된 것이냐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변질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죄인이 되었구나. 그냥 어떤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무너졌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범죄함으로써 인간은 그 본성 자체가 타락했는데 이 본성 자체가 마귀와 똑같이 변화됐다. 이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되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성의 변화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거듭났어요. 재창조됐는데, 근데 여기 선하고 의로움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창조되는데 색깔이 뭘로 돼 있어요? 왜 흰색이 아니에요? 자, 그림 다 같이 한번 전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흰색에서 무슨 색으로 변했어요? 검정색으로 변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함을 받으면 최초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아요? 처음 창조됐을 때 선함과 의로운 존재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글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가 무슨 색으로 되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개가 똑똑하죠? 개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개가 똑똑하다는 것과 사람이 똑똑하다는 것이 같은 것입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천재견이라는 걸 봤어요. 천재견. 네, 뭐 개가 천재래요. 진짜 천재 같지는 않아. 제가 보니까요. 근데 이 바구니에다가 이제 돈을 넣어주니까 그거 물고 가서 물건을 사갖고 와요. 바구니 물고 가서 그 상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면 상점 주인이 보고 물건을 그 담아줘요. 그럼 또 그거 가지고 자기 주인한테 정확히 와요. 자기가 또 안 먹어. 자기 먹고 그 맛있는 건데 안 먹고 그냥 가져와요. 그리고 집에서도 야, 뭐 갖고 와. 그러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뭐 스마트폰도 갖다 줘. 휴지도 갖다 줘. 뭐 갖고 와 그러면 정확히 갖고 와요. 할렐루야. 똑똑해요, 안 똑똑합니까?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사람은 여러분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구구단 외우는 개 있습니까? 예? 구구단 외우는 개 본 적 있어요? 예, 사람은 안 똑똑해도 구구단은 외워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이요 서로 대화하는 거 보면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서로 대화하면서 감정을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 모든 언어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펼쳐져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뭐 비행기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우주선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우주여행도 가게 되고 뭐 컴퓨터도 만들고 이 모든 이 문명사회를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근데 걔가 똑똑하면 이런 문명사회 만들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죠? 덧셈 뺄셈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덧셈 하는 게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실 것 같아. 예. 구구단 외우는 개는 자 없다 한번 해보면 시작. 없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흰색도 선함과 의로움이에요. 그렇죠? 저 황금색도 선함과 의로움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 저 흰색은 피조물로서의 선함과 의로움이에요. 피조물로서.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선함과 의로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황금색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을 가진 존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선함과 의로움이 있으신데 이거는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함과 의로움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의 선함과 의로움은 창조주의 선함과 의로움과는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예요. 거기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는 무엇으로 창조하셨냐 하면 저 본래 흰색으로 돌아가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선함과 의로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짠! 할렐루야! 이거 보니까 확실히 알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색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 아이디어 내느냐고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쉽게 다 아실 수 있게. 쉽게 아실 수 있게.
하나님이 금색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지신 선함과 의로움이 있으신데, 자, 우리 아까 그 사진 또 보여줘 보세요. 네, 흰색에서 검은색에서 우리도 어떻게 됐다고요? 금색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누군가 창조한 것이 아닌 창조주가 가지고 계신 선함과 그 의로움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선언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돼 있어요. 저는 성경 이 번역하는 이 번역에 대해서 좀 아쉬울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런 말들이 너무 아쉬워요. 원래 그 원어를 찾아보면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뜻이에요. 임신해서 낳았다, 그런 뜻으로 쓰여져 있어요. 원래 원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돼지의 아들이 개가 될 수 있나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다른 존재잖아요. 다른 존재. 닭의 자녀가 뭐 비둘기가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황금색이시고 우리도 어떤 색이다? 자, 나는 흰색이다. 할렐루야. 흰색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나는 흰색이다. 할렐루야. 네, 이게 자꾸 제가 이제 속이는 건데. 자, 우리는 흰색이 아니고 황금색이 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을 지었을 때 가진 선함과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피조물들 사이의 선함과 의로움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가지신 그분의 성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피의 효능,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이 가지신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은 우리 그 24절 보세요. 우리 에베소 4장 24절 한번 읽읍시다. 24절. 제가 이 말씀을 옛날에 보고요, 어느 날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제 목회 사무실에서 이를 보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수백 번 보았는데 오늘에서야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제가 37살 때의 일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수백 번을 읽고 수백 번을 제가 이거를 했는데 오늘에서야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죠?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나는 영생하는 존재인데 어떤 영생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을 가진 존재로 나는 영생하는 존재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의 자녀이며 이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과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하나님과 동일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피조물의 수준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제 늘 그런 말씀 보면 제가 늘 아쉬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소금이 되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세상의 소금이 되자. 나는 세상의 소금이 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 되리라. 근데 이런 말씀할 때마다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잘 모르고 있구나. 성경은 소금이 되라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라. 빛이 되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그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자,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같이 읽읍시다. 제가 중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다. 여러분, 소금이 되라고 하셨나요? 우리의 어떤 의지와 다짐과 결심으로 이제 우리가 좀 착하게 살아보자. 좀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어보자. 이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왜 그렇다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을 가진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진 존재들로 우리를 다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 것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애당초 그것을 말씀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 그 속에 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아직까지 어둠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 눈이 멀어 있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요한일서 4장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인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시려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점차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간에 정말 각고의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네. 누구를 따라서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일한 성질을 가진, 동일한 본성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이고, 영원토록 우리는 연결되고 하나 되어서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성령으로 깨달아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완성됐다.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완성되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인생이 다 가는 날까지 이 한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우리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영원한 사랑은 내 속에 이미 어떻게 되었다고요?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와 이번 주는 조금 어렵다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사실은 꼭 알아야 된다. 우리 이 사실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거나 의롭게 되거나 그냥 이게 어떤 신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 본질에 관한 이야기, 그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영혼의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한두 구절씩만 찾아주었지만 성경은 전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 평생에 바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